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청년부 예배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드리며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인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이 다윗과 골리앗,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만큼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나름의 명성이 있었는가 보게 되면은 뭐 서양의 그 고사성어를 보게 되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있을 정도로 그 서로의 모습에 대한 그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를 봐도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골리앗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 골리앗이 누구인가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만큼 대단한 인물인지에 대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 키가 무려 2m 9cm 2.9m 정도의 키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광희 형제가 뭐 1.9m죠. 190이라고 하는데요. 그 골리앗은 그거보다 1m가 더 컸어요. 290cm가 되는 그 엄청난 거구의 키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의 대표하는 장수였고 하는 그 모든 전투 가운데에서 위용 있게 앞장서서 전투를 진두지휘하였던 사람이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에 압도된 이스라엘 군인들은
결코 막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험악하고 무서운 그 복장을 하고 있었는가 성경에서 잘 나오게 됩니다.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6규빗 한 뼘, 이 엄청난 키를 가졌던 골리앗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떠한 무장을 하였는가, 노투구를 썼다,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6절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보게 되면은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놋 단창을 들고 있었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방패 든 자. 그다음에 지금 완전 무장한 자가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큰 키를 가지고 있던 덩치의 사람이 지금 자신을 보호하는 그 갑옷과 자신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결코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으로는 감히 대등하게 싸울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엄청난 포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너희와 우리 서로 한번 붙어보자, 너희의 대표되는 장수를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하였지만,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이제 그 앞에 놓여 있는 위압감 가운데에 위압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 깨갱깨갱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요, 지금 우리 앞에 UFC 챔피언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최고의 무술과 최고의 훈련을 받은 군인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군인과 맞서 1대1로 싸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2m 90, 지금 제가 광희 시청지 키만 봐도 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키만 멀대같이 큰 멸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장군이다 보니까 이제 막 근육질도 있을 거고 위화감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막 쉽게 이 사람과 싸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 자신의 형들에게 곡식을 주러 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싸우러 전진하고, 감히 어떤 놈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실로 이것은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환경을 보자고요. 우리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학교나 내가 직장이나 그것 가운데서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교수가 수업을 가르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을 듣고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다 해봤어요. 막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은 아닌데 공익에 있을 때요, 이렇게 막 무시하더라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왜 11조 같은 거 내냐면서 무시하더라고. 보면서 막 모욕하고 막 조롱하더라고요. 전 딱 한마디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건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면은 나는 그땐 참지 않겠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멋있는 얘기 같아. 저는 어차피 얘네들 볼 사람이 아니야. 2년만 보면은 안 볼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굉장히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아니 쥐가 뭔데, 쥐가 교회 나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해.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이 다윗은 이거보다 훨씬 더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말도 안 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겠죠.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런 저에게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요, 교수들 제가
종합대학교 안에 신학과가 있었긴 했는데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 대해서도 막 부정적인 거, 막 이런 거 저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통이라면은 이렇게 막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색깔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분명한 색깔을 드러냈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뭐 곰이나 뭐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왔을 때 양을 지킬 그러한 기술은 배웠던 자였지만 이 병사들과 같이,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총을 잘 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렇게 삽질을 잘 할 것인가, 뭐 이것저것 뭐 명령 하나에 산이 만들어지고 산이 사라지는 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어쨌든 그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싸우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전투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전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우상과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46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4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너가 가지고 있는 최신식의 무기 가운데에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의 이마가 뚫어지고 다윗이 승리하는 기적적인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최신식의 갑옷과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 물맷돌이 어찌 사람의 이마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승산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기심을,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놀라운 상황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쓴 칼도 없었고 어떤 무기가 없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기가 없는 상황인데 이겼다, 승리했다,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듯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계략이나 무기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이 시대의 블레셋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후세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도구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시나요? 다윗에게 물맷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눈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물맷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놀라운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과 같이 나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골리앗이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싸움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다윗의 위기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골리앗을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성령의 검을 들고 지금도 자꾸만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마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와 힘써 싸워 이기는 자리에 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죠? 다윗이 순종하여,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전진하였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가 뚫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마귀,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주신 그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차게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앞에 넘을 수 없는 마귀, 내 앞에 넘을 수 없는 골리앗을 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보장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주어졌어요. 내 눈에 보이는 총이 아닐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돈이 무기다라고 하는데 돈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하였다. 그 전쟁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올려드리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요,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 갖가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왜 이 시기 가운데서 너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전파를 하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숙주의 역할을 하냐고 우리를 비판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골리앗이 되어서 결코 내가 위화감이 들고 위압감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내 앞에 모든 대적은 멸하여지고 모든 대적은 패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길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들, 그 골리앗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무기 삼아 이기는 믿음의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교훈을 통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피조물인 우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시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멸시받아서는 안 된다.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과 같이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힘차게 주께 전진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골리앗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전진할 때에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무기는 유한하고 무조건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주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다면 말씀의 무기를 들고 내 앞에 대적과 힘차게 맞서 싸우는 그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모습, 거룩한 분노의 모습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룩한 특심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다윗과 같이 타협하지 아니하는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 승리를 보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지금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